태초에 모든 것은 완전하였다. 빛은 물결 위를 부드럽게 스치고 바람은 언어처럼 흘렀다.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너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의 숨결이 세상을 덮을 때 나의 영이 그 위를 감돌았다. 빛이 어둠을 가르고 생명이 흙에서 일어날 때 나는 그 모든 장면 속에 있었다. 아버지의 미소가 창조를 감쌀 때 나는 그 미소 안에서 세상을 보았다. 그 세상은 조화로웠고 모든 존재가 서로의 선함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완전한 세계에 금이 생겼다. 빛을 향하던 마음이 욕망으로 기울었고 받기보다 가지려는 손이 생겨났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를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은 남았지만 순수가 사라졌고 진리는 남았지만 침묵이 무너졌다. 그때부터 세상은 조금씩 부서졌다. 꽃은 피지만 향을 잃고 물은 흐르지만 맛을 잃었다. 사람은 웃지만 마음은 얼어 있었다. 너희는 그 깨어짐을 세상의 탓이라 부르지만 나는 안다. 세상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먼저 깨졌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너희 안에서 여전히 불씨를 본다. 분노의 언어 속에서도 사랑의 조각을 찾고 두려움의 깊은 곳에서도 믿음의 숨결을 본다.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회복을 히브리 사람들은 티쿤 올람이라 불렀다. 티쿤은 회복, 수선을 뜻하고 올람은 세상, 시간, 영원을 뜻한다.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일. 그것이 티쿤 올람이다. 티쿤 올람은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꿰매는 일이다. 사람의 손으로 시작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의 사랑이 있다. 너희가 상처 입은 이를 안아줄 때 세상은 조금 더 치유되고 너희가 미워하던 이를 용서할 때 하늘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세상을 고치는 믿음은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다. 너희의 상처가 곧 회복의 씨앗이고 너희의 눈물이 곧 세상을 적시는 이슬이다. 나는 오늘도 너희의 마음속을 바라본다. 절망 속에서도 나는 작은 희망의 숨을 심는다. 무너진 곳마다 빛을 비추고 버려진 자리마다 생명을 틔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슬픔에 머물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다시 사랑을 택할 때 나는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리라. 그것이 곧 티쿤 올람이다. 세상을 고치는 믿음,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창조다. 사람은 언제나 나를 닮고 싶어 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그분의 선함을 닮아가려는 순수한 열망이었다. 하지만 그 열망이 사랑의 모방에서 권능의 모방으로 변할 때 세상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사랑했다. 금빛으로 빛나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를 하나님이라 불렀다. 그것은 나와 닮았지만 나의 숨결은 없었다. 사랑처럼 보였으나 끝내는 소유였다. 평화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계산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 단지 돌로 만든 신상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 그것이 곧 너희의 우상이다.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안도하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잠을 잃는다. 그 두려움이 바로 너희를 묶는 사슬이다.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언제나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나는 그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은 종종 조건 위에 서 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랑은 거래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 비슷한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자유로 또 다른 속박을 만들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짐승처럼 몰아붙였다. 성공이 너희의 신이 되었고 비교가 너희의 제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랑이 서서히 죽어갔다. 나는 지금도 너희의 마음을 살핀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작은 신들을 부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신들이 너희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너희가 스스로 무너질 때 비로소 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다.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비슷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잠시 빛나는 껍질일 뿐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나는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돌아오라. 너희가 찾던 빛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때 너희는 비로소 알게 되리라.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치는 믿음은 먼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너희 안의 자리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조금씩 회복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병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은 다시 빛을 찾는다. 우상은 사라지고 사랑이 다시 중심에 선다. 그것이 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순간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나는 오늘 한 여인을 본다. 그녀는 오래된 천안장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그 위에 찢어진 자국들을 하나하나 꿰매고 있다. 천은 군데군데 낡아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때는 아름다운 옷이었지만 이제는 바람에도 쉽게 찢어지는 헝겊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바늘을 들었다. 작은 구멍을 꿰매고 다시 풀리면 또 꿰매고 손끝은 거칠었고 실은 얇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에는 인내가 있었다. 그녀는 천을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천천히 실을 통과시켰다. 그녀의 곁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본 세상도 이 천과 같구나. 한때는 빛났지만 이제는 찢기고 닳아버렸다. 전쟁이 찢었고 탐욕이 찢었고 무관심이 그 틈을 넓혀버렸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이 떠난 자리,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 언제나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바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천의 틈이 조금씩 좁아졌다. 그녀는 무너진 세상을 다 고칠 수 없지만 지금 눈앞에 이 한 조각만이라도 고치려 했다. 그것이 바로 티쿤 올람의 시작이었다. 세상을 고치는 믿음은 먼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상처를 꿰매는 손끝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딸아, 너의 바늘 끝마다 내가 함께 있다. 그녀는 놀라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님, 너무 작아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천은 다시 새 것이 되지 못할 텐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다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꿰매는 것이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바늘은 다시 천을 통과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천 위에 떨어져 새실처럼 스며들었다. 그때 나는 그 눈물을 통해 세상의 또 다른 한 부분이 꿰매어지는 것을 보았다. 세상을 고치는 일은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일, 찢긴 자리에 손을 대고 끝까지 꿰매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반복될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봉합되어 간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주님, 왜 여전히 세상은 찢겨 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것은 아직 꿰매야 할 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손끝에서, 너희의 인내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을 꿰매고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첫 바늘이다. 눈물이 천 위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위로의 실이 이어진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꿰매는 그 천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세상이다. 그 실이 끊어질 것 같아도 다시 꿰매어라. 그 손끝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은 그렇게 밤이 새도록 천을 꿰맸다. 그녀가 일어나 천을 들어 올렸을 때 아직도 군데군데 실밥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 천은 더 이상 찢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자리마다 빛이 잔잔히 스며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말했다. 딸아, 그 천은 내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나의 작품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이었다.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했고 땅에는 바람이 불었다. 한 남자가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있었다.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 등불을 높이 들어 길을 비추었다. 그 빛은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불꽃은 작았고 바람은 세찼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불빛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 등불이 꺼지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겠지만 이 빛이 남아있는 한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신뢰도 있었다. 그는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도 나를 믿었고 어둠을 뚫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마음 속에서 내 말씀을 보았다. 그의 등불은 단지 기름의 불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새겨진 나의 말씀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 흙먼지가 덮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아들아, 너는 왜 그토록 작은 등불을 붙들고 있느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주님, 큰 빛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빛은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이기에 이 빛을 놓치면 저는 길을 잃습니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의 등불이 더 밝게 빛났다. 그의 손은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빛은 이전보다 넓게 퍼져나갔다. 그는 놀라며 그 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너의 손이 작을지라도 내 말씀이 그 손에 머무는 한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주님, 제 삶엔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이미 빛을 들고 있다. 단지 그것이 크지 않다고 느낄 뿐이다. 빛은 크기에서 힘을 얻지 않는다. 빛은 붙드는 마음에서 힘을 얻는다. 너의 손이 떨려도 너의 믿음이 약해도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나는 너와 함께 빛난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등불이 한 사람의 손 위에서 흔들릴 때 그 빛은 어둠을 찢는다. 나는 그 손들을 본다. 어머니의 손, 눈물로 기도하는 손,
고된 노동으로 굳은 손, 병든 이의 손, 믿음으로 아이를 품는 손. 그 손들이 바로 나의 성전이다. 그 손이 내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세상 어디서든 그 빛을 다시 밝힌다. 너의 삶이 깨어진 들판 같을지라도, 너의 하루가 어둠 속 같을지라도 너의 손이 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곳은 이미 새벽이다. 내 말은 어둠을 밀어내는 숨결이요, 너의 길 위에 다시 피어나는 첫 빛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도 그 빛을 들어 올려라. 말씀을 붙드는 손 위에 세상의 회복이 시작된다. 작은 등불이 바람에 흔들려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빛의 근원은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한다. 너의 발은 내 말로 걸을 것이며 너의 눈은 내 빛으로 길을 찾을 것이다. 그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어둠은 물러났다. 작은 등불 하나가 한 길을,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속삭였다. 그 손을 놓지 말아라. 그 손이 바로 나의 손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광야는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속삭임이 숨어 있다. 바람이 돌무더기를 스치며 지나갈 때 그 속삭임은 마치 어떤 제안처럼 들려온다. 나는 그곳에서 40일을 있었다. 태양은 머리를 내리쳤고 모래는 발밑에서 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몸은 점점 메말랐고 입안은 마른 풀처럼 바스러졌다. 그때였다. 어둠이 내 곁으로 와서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달콤했다. 굶주림 속에서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의 상징이었다. 몸은 그 말을 붙잡으려 했지만 내 영은 그 속의 속임을 알아보았다. 떡은 배를 채우지만 진리는 영혼을 살린다. 그 차이를 잇는 순간 인간은 눈을 잃는다. 나는 대답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을 바꾸는 선언이었다. 인간의 모든 유혹은 결국 하나님 비슷한 것을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다. 배고픔은 단지 몸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욕망의 통로가 된다. 광야에서 나는 알았다. 하나님 비슷한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그것은 나를 살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내 안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진짜 생명은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은 떡보다 느리게 스며들지만 결국 나를 끝까지 지탱한다. 광야는 세상 속에도 있다. 너의 하루에도, 너의 마음에도 너무 조용해서 유혹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다. 지금 이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다들 하는 일인데 이 길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 목소리는 언제나 진짜처럼 들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나 그때 내 말씀이 너희 귀에 속삭인다. 그것은 돌이다. 그것은 떡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미 너희 안에는 나의 빛이 살아있다. 너는 광야를 지나며 떡 대신 말씀을 붙드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연습이 믿음이다. 배가 고픈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부르면 그 부름이 곧 예배가 된다. 광야에서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음성이 아니라 나를 깨우신 음성이었다. 너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오늘도 너희를 살릴 것이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세상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너희의 삶도 그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붙드는 한 그 길은 길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너희의 굶주림 속에
너희의 외로움 속에, 너희의 침묵 속에 나는 말을 심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은 단지 나의 대답이 아니라 너희의 오늘이 되어야 할 고백이다. 너희가 그 말씀을 품을 때 너희의 삶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그곳은 빛으로 덮인 길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세상을 고치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바꾸는 것이 위대한 사상이나 혁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사랑의 행동이 가장 깊은 회복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세상은 여전히 찢겨 있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이의 고통에 무감해지고 진리를 말하면 분노로 되갚는다. 그러나 내가 처음 너희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조건도 이유도 경계도 없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세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빛이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쳤고 외면당한 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치유한 방식은 결코 기적의 장면으로만 남지 않았다. 사랑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마주하고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고통을 나의 손으로 어루만질 때 그 순간 세상은 조금씩 고쳐진다. 너희는 종종 묻는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은 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방향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한마디의 친절을 건넬 때, 잊혀진 이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랑은 나의 사랑과 이어진다. 그 한 조각의 빛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추기 시작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고치는 가장 깊은 치료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미움조차 품어버린다. 그때 깨진 세상은 그 틈 사이로 빛을 받는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않았다. 못이 손을 꿰뚫고 피가 흘러내려도 나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다. 대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 말했다. 그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사랑은 그렇게 세상을 고친다. 고통을 미움으로 되갚지 않고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사랑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한다.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랑은 여전히 가장 큰 혁명이다.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이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절망의 씨앗이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 자란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피는 꽃처럼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는 빛이다. 사랑은 반드시 회복을 만든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처럼 사랑하겠다는 고백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는 그 사랑 속에 거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치는 믿음은 완성된다. 그러니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누군가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사랑, 미워하던 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시 짜는 실이 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다.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움직일 때 세상은 조금씩 고쳐진다. 무너진 마음이 이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봉합되고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숨을 쉰다. 나는 오늘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너희의 마음도 여전히 연약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라나는 한 가지 씨앗이 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소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 기쁨은 환경을 넘어선다. 평강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에게 흘러드는 숨결이 된다. 나는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빛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심은 소망이다. 소망은 큰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한 점의 등불로 시작된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나며 바람이 거셀수록 더 단단해진다. 너희가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믿을 때 나는 너희의 마음 안에서 그 등불을 다시 밝힌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망은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날아오르는 믿음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풍랑이 멈춘 고요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요이다. 소망은 그렇게 평강을 품고 자란다. 너희가 좌절 속에 있을 때 나는 너희 안에서 다시 속삭인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 말이 너희의 심장에 닿을 때 죽은 듯하던 마음이 다시 뛴다. 절망의 땅이 꽃을 피우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노래가 들린다.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는 생명이다. 그 생명은 겨울의 땅 속에서도 자라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붙드는 동안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소망은 고통의 반대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또 하나의 생명이다. 오늘 너희의 하루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기억하라. 내가 너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 너희의 숨이 곧 나의 숨이고 너희의 눈물이 곧 나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도 너희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기쁨과 평강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다. 너희의 내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일어나라. 너의 손을 들어 다시 사랑하고 너의 눈을 들어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믿음 속에서 나는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은 나의 손 아래에서 쉼없이 변화하고 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나는 이 세상을 다시 짜고 다시 빚고 다시 숨쉬게 하고 있다. 너희의 눈에는 아직 상처와 어둠이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도 새 창조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다. 너희가 흘린 눈물이 이 땅의 물줄기가 되었고 너희의 기도가 바람이 되어 세상을 감싼다. 하늘은 더 이상 닫혀있지 않다. 나는
하늘과 땅의 사이를 열어 나의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였다. 그 사랑이 강이 되어 흘러가며 모든 생명 위에 머물고 모든 마음에 닿는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의 고통은 더 이상 너희를 묶지 못한다. 너희의 아픔은 나의 품 안에서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쁨이 심어진다. 나는 너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거나 아픔이 없으리니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약속이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너희가 보던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이미 나의 새 숨결이 흐르고 모든 존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바다의 파도는 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산의 나무들은 서로를 향해 손뼉을 친다. 피조물 전체가 함께 기뻐하며 나는 그 가운데 거한다. 너희는 이 땅의 상처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언하는 흔적이 된다. 너희의 상처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창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의 삶이 바로 그 새 창조의 일부이다. 너희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나는 너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짓고 있다. 나는 너희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너희를 통해 세상이 다시 피어난다. 사랑이 흐르는 곳마다 새 하늘이 열리고 용서가 머무는 곳마다 새 땅이 세워진다. 이것이 티쿤 올람의 완성, 곧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걷는 그 길이 곧 새 하늘의 길이며 너희가 머무는 그 자리가 곧 새 땅의 터전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만든 새 세계의 증인이다. 빛의 자녀로 사랑의 손길로 너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새 창조를 증언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처음 너희를 창조할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 안에 살아있다. 그 처음의 선함이 이제 마지막의 영광이 되어 너희 안에서 완성되리라.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너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하구나. 하지만 나는 오늘도 너의 곁에서 일하고 있다. 너의 상처는 나의 손안에 있다. 너의 눈물은 나의 마음에 닿았다. 너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놓은 적도 없다. 내가 무너졌을 때 나는 너를 품었고 내가 침묵했을 때 나는 너를 대신해 울었다. 이제는 알겠느냐? 너의 회복은 세상의 회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의 한숨이 멈출 때 세상의 고통도 한 조각 덜어진다. 너의 사랑이 피어날 때 세상은 한 겹 더 새로워진다. 나는 너를 치유하기 위해 왔고 너를 통해 세상을 치유한다. 너의 손이 닿는 곳마다, 너의 말이 스며드는 곳마다 나는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너는 빛이다. 너는 내 사랑의 흔적이다. 너는 나의 새 창조의 첫 열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다시 어두워져도 너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 그 등불은 나의 숨이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오늘도 나는 너의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